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4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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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려 함이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오심이며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거하심이 우리가 노래할 이유, 기뻐할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넥스트 1-2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제가 11시 좀 넘어서 퇴근을 했는데 이제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이 그 시간까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 준비를 잘 안 해서 그 시간까지 준비할까요? 아닙니다. 한두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꼭 성경학교 전날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다 날을 세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대 사역을 하면서 그 시기를 몸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빵이 뭔 줄 아세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성경학교 전날입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유치부가 성경학교 이제 2회차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은혜롭게 잘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기도할 것도 너무 많은데 다음 시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전체 구조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체 서론을 말하고 죄에 물들고 오만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심판, 더는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1장부터 5장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리고 6장은 아주 짧지만 1장부터 5장까지 제시된 문제점에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은 1장부터 5장의 답안지입니다. 그리고 남은 7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6장에서 언급한 내용에 살을 더해줍니다. 6장은 딱 중심장이에요. 7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위엄과 백성의 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6장에서 66장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종으로 살면서 마주하는 환난과 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6장을 방금 주의 깊게 읽어보신 성도님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은 7장부터 39장은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의미합니다. 7장부터 39장이 하나님의 위엄과 백성의 죄였잖아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을 가득 채운 주님의 임재와 그 앞에 죄에 직면한 이사야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을 붙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55장에서 66장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 살을 붙여줍니다. 실패를 약속받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세대를 향한 이사야의 보내심, 앞으로 그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겪어야 될 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시기는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남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성군 우시야가 좋지 못한 일로 죽게 되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시기에 국력이 악화되었던 아수르의 디글랏 발레셋 3세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죽어가던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주변의 소국들을 다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는 의지할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고 주변 적국들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국력은 약해지는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사야는 6장 전에도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사야를 주님은 다시 부르신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저로 치자면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다시 저를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전보다 더 강력한 부르심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처럼 소망 없는 시대, 암울한 시대에서는요, 첫 번째 부르심만으로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도 갈 수는 있는데요, 말과 함께 경주할 수는 없습니다. 새빗장을 꺾을 수는 없는 거죠. 더는 못 버텨요. 여기까지 잘 걸어왔지만은 첫 번째 부르심만 가지고는 더는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시대를 믿음으로 꿰뚫고 걸어갈 수 있는,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두 번째 부르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를 성전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후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죠. 그리고 나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15장에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보는 두 번째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모세도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 자기 백성을 돌보는 마음을 이제 받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요셉도 꿈을 통해서 첫 번째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감옥과 수많은 환난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보다 두 번째 부르심은 훨씬 더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표정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혹은 올해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자기 집 성전으로 초대해서 자기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국가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지도자가 사라지고 적국에 둘러싸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간 속에서 그 죄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온 땅이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온 땅을 덮으신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무게를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우러러보았던 모든 것보다 더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위에 앉아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운영하심을 이사야로 하여금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인터넷 기사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전달이 활성화되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에 취약해져 있는 파묻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선동용 뉴스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퍼져 있으며 교회를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이념으로 쪼개놓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생산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식과 소문과 난리와 뉴스가 온 땅과 교회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 땅과 교회를 가득 덮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기도 소리와 말씀의 내용이 서울에, 나라에, 열방에 가득하도록 여러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세대를 향해서 정치인이 선지자로 둔갑하고 유튜버가 목회자의, 예언자의 탈을 쓴 시대를 살면서 백성들의 영혼을 유린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은 유튜브와 인터넷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경영하심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거기에는 이 작은 화면에는 성전을 가득 덮은 주님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화면에는 성전을 가득 덮은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잠시 이 작은 화면에서 벗어나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이사야가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왕권과 회복을 상징하는 옷자락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드디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시기, 디글랏 발렛의 3세의 그 능력, 백성들의 타락만 보던 이사야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언제요? 우시야 왕이 죽었던 가장 절망적인 그 해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은 스랍들이 나오는데, 이 스랍들이 이제 다른 성경에는, 다른 책에서는 뱀으로 번역되는데요. 뱀들. 근데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고 다른 성경에서 쓰여진 용례들을 종합하면 이 스랍들은 불에 타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불에 타는 존재들. 이 불에 타는 존재들이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날개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몸 전체를 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세 쌍이 있는데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이게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한 쌍으로는 자기 몸을 다 가린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냅니다. 자기 존재를 철저히 감추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서 끝나지 않은 찬송을 주고받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좌 앞에서 주님을 우러러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하나님보다 높이 나려고 고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뽐내지 않고 그 날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철저히 나를 가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나타내는데 인생을 다 바칩니다.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내 날개로 했는데 왜 몰라주지? 왜 저 사람이 조금 날갯짓 한 거는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한 날갯짓은 당연하게 여기지? 나도 고생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다시 주님 보좌 앞으로 가셔서 주님을 우러러 보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 불에 불순물이 끼는 것을 두고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활활 타오르게 하신 그 불이 식어지기 전에 다시 보좌 앞으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불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높이 들린 보좌, 그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불에 타는 존재들, 수랍들, 거룩한 찬양, 옷자락,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보시면은 연기가 성전을 덮습니다. 연기가 이사야의 주변을 가득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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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찬송 소리만 들릴 뿐이지 이사야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사야가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충만을 다 본 다음에는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만 보는 시간이 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안개로 덮으시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영역으로 나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낙심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 연기가 가득한 속에서 벗어나려고 뛰어가잖아요. 그럼 어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혹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을 내가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었구나 생각하시고 나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잠깐 연기로 내 주변을 덮으신 거거든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리고 나를 보게 되면요, 세상 보고 남 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나를 보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보는데도 나 정도면 진실한 사람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참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지. 아니요, 주님의 임재가 나를 가득 덮고 마침내 나를 보면 하나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소망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불필요한 존재임을 내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저 스스로 보면서 잘난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연기로 덮고 저를 보면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야비하고 주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날갯짓하는 그런 비참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 고백을 주님 보좌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를 직역하면 화로다 나여 할 말이 없구나, 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화로다 나여 이제 할 말이 없구나. 이게 되게 잘된 번역이에요. 이사야의 마음을 꿰뚫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자기를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주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도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사야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말이었습니다.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니까 지금 자기 입술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한 거예요. 내 입은 망했다. 내 말은 이제 더 이상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부르심을 경험한 이사야가 멸망을 선포한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고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학자가 자기의 지성을, 육상 선수가 자기의 다리를, 가수가 자기의 목소리를, 의사가 자기의 손을 저주한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을 두 번째 부르심이 임하면요, 그거부터 부인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는요, 은사를 줘요, 날개를 줘요, 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을 경험할 때는요, 그것을 부인하게 하세요.
그것을 4절 말씀에 불타는 존재들이 찬양할 때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게 하듯이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자신 있게 여겼던 그 부르심의 내용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휘청거리게 만드세요. 수고스럽게 만드세요. 결국 내려놓게 만드세요. 이사야가 가장 의지했던 그 입을 이사야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때는 주님이 일하시는데요, 그 안개 속에서 누구도 일할까요? 사탄도 같이 일합니다. 사탄도 같이 일해서 나를 그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둬버리려고, 너 이거밖에 안 됐잖아, 네가 한 거 봐봐 하면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럴 때면 우리 뭐 봐야 할까요? 말씀 봐야 합니다. 유튜브 보지 마시고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요, 제단 숯불이 내가 망해버린 그곳에 터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저는 불타는 존재들이 가져왔던, 그 스랍들이 가져왔던 제단의 숯불을 새까맣게 탄 번제물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번제물의 일부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악을 제하시거든요. 여기서 악은 죄로 인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을 제해버리시고 이사야의 죄도 하나님이 사하십니다. 덮어버리십니다. 이런 능력이 가능한 도구는 번제물에, 이 제단에 바쳐진 번제물밖에 없습니다. 속죄는 제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까맣게 탄 번제물의 일부, 각이 떠졌던 그 번제물의 일부를 스랍들이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죄사함은요, 흔적조차 없이 바쳐진 제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사야가 이때 산제물로 드려졌던 예수님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석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단의 숯불이 아니라 제단에 바쳐진 제물의 숯불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제물로부터만 죄사함이, 정결케 함이 허락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때 완전히 망해버린 이사야에게 닿은 제단 숯불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가장 낮아진 이사야,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가장 낮은 위치에 존재해 있는 망해버린 그의 입술에 닿은 제단 숯불을 묵상하면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조각조각 떠진 번제처럼 자기 몸을 찢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흥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존 플라벨의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본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들아, 여기 가련한 영혼들이 있다. 이 영혼들은 완전히 망해버려서 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성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 아버지, 저는 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느니 제가 저들의 담보가 되어서 저들의 모든 빚을 책임지겠습니다. 저들의 청구서를 모두 저에게 주셔서 저들이 정산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그 빚을, 저들이 당할 진노를 제가 당신에게 당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아, 그 빚은 동전 한 입까지, 마지막 1원까지 갚아야 하는 빚이다. 삭감은 불가능하단다. 그러자 성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끝으로 이 땅으로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빚을 제게 다 돌리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 모든 부와 내 모든 보화와 내 영생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망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망하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철저하게 망해버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제2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조각조각 찢기셔서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두 번째 부르심은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철저하게 망해버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제단 숯불,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유치부와 넥스트 원투 기도문 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한번 선포해 볼까요? 모든 예배와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아 하나님만을 영혼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연습하고 아이들이 보내는 일상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유치부 아이들이 소망의 씨앗이 되어 교회와 나라, 다음 세대와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넥스트 원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학교를 위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교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과 영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새 친구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학생들이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하는 친구들의 부모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거부감 없이 교회에 보낼 수 있는 용기와 상황들을 열어주소서. 아이들도 부모님도 교사도 어느 누구도 영혼육이 다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해 주사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넥스트 투 보시겠습니다. 넥스트 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자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소서. 우리 부모 세대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만나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소망과 꿈을 줘야 되는 다음 세대지만은 먼저는 내 자신의 소망 없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내 모든 거짓 소망이 제단 숯불에서 다 타버리고 참된 소망이고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는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되기를 중보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사님의 사역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여름 사역들, 유치부, 넥스트 원, 넥스트 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지금 출발한 일본 선교팀의 모든 여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복된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하심의 초대는
이 망함의 부르심은 평가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삶을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며 새로운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완전히 망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완전히 망하게 됨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양주옥정 사김의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모든 육신과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그 길과 그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단기 선교팀이 일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앞서가심과 다스리심과 개척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모든 사역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넥스트 1, 2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넥스트 2가 숲속 작은 나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넥스트 1, 2가 다음 세대가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모든 교사와 사역자들이 몸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산제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놀이 가운데 안전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민첩한 눈과 활동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전에 높이 들리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영광과 옷자락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향하여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이제 영생하게 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세컨드 콜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려 함이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려 함이라. 주님, 우리가 노래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머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머무셔서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수많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의 무게와 거룩하심의 노래를 들으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이 새벽 나를 보는 은혜 허락하시고 내게 소망이 없고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종말을 깨닫게 하시고 성전 가운데 일어나시는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